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해마다 주님의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해마다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을 지키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을 누가복음 좀 야박하게 딱 두 줄로 기록해놨지요. 오늘 21절, 22절 기록해놨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이 절수는 작아도 놓여진 위치가 절묘합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절묘하냐면요.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아주 작은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극히 작은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종에게 머리를 숙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의 배열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보다는 비교적 상세하게 길게 나오기는 하는데 대체로 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막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셨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에 예수님의 족보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오 이러고 시작하면 쭉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28절입니다. 28절 족보를 한번 보실게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고삼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고삼 진짜 위대합니다.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함삼, 집에는 고삼, 족보에도 고삼. 예. 그런데 이 족보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로 쭉 하향식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였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상향식으로 펼쳐나갔다는 겁니다. 그 상향식으로 펼쳐서 어디까지 가는지 3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족보의 마지막 구절. 38절 말씀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시험을 받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까지 닿은 자라는 족보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상기시키냐면 아담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 아담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가 독특해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딱 2절 적혀 있는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예수님만 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접근하기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보시자면 이 21절에 처음 시작을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예수님만 독특하게 뭐 따로 뭐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행사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받을 때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면 그 강사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저희가 강사 대접이라는 거 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 음료수와 이렇게 과일 좀 깎아서 내드려서 이제 다과를 대접하기도 하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이제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집회를 나가면 청소년 집회 같은 경우 밥을 그 식당에서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가서 먹기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근처에 식당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다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담당자가 이렇게 그 강사 대접하는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기가 가서 이렇게 식판에다 받아갖고 와요. 그러니까 비교적 맛있는 반찬 좀 더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사인데 애들이랑 같이 줄 서 있어요. 한참 줄 서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식판에 밥 먹는 거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근데 그날 이 음식이 카레였다. 그럼 조금 약간 뭐랄까, 나가서 먹을 걸, 혼자 사 먹을 걸, 이런 생각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 줄 서서 먹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앉아있고 이렇게 식사를 받아서 갖다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 앉아서 받아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앉아서 받아 먹는 것과 나가서 대접받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그러면 나가서 대접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교회 강사가 왔을 때 제가 못할 것 같은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줄 서서 먹게 된다면 강사님 역시 식판 들고 줄 서 있게 하는 것,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왜 못하냐면 저 정말로 나가서 이렇게 줄 서서 식판 들고 줄 서서 밥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내심 나는 절대 우리 교회에 오는 강사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모종의 나도 모르는 삐짐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도 줄 서서 세례받는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똑같이 세례받게 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중요하게, 저든 나가서 줄 서서 식판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돼도 우리 교회는 강사님을 줄 서서 밥 먹게 못하겠다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인 걸 미리 알아봤으면 줄 서서 세례받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 봤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친히 줄 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 받으시는 것도 대단히 겸손을 요구하는 일인데, 그것도 줄 서서 사람들과 같이, 즉 오늘의 표현대로 의하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들 중에 한 명, 백성들 중에 한 명으로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알곡을 모으시는 분이고, 가라지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신발끈을 풀기도, 여러분 신발끈을 풀려면 뻣뻣이 서서 풀어야 됩니까? 숙여서 풀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 바짝 엎드리는 행위가 아니냐. 높은 상전에게 바짝 엎드리는 행위가 신발끈 푸는 행위거든요. 세례는요. 세례는 빳빳하게 서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요즘은 빳빳하게 서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위에 있고 여러분 여기 서서 고개만 딸랑 숙이고 이렇게 제가 뿌리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정도의 수구림이 아니라 아예 바짝 엎드려야 돼요. 가끔 성화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침례 베풀 때 사람을 이렇게 뒷머리 잡아서 아예 물속에다 이렇게 눕혀요. 그러니까 바짝 누워갖고 이렇게 눕혀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히 어려워하는 종에게 가서 바짝 엎드린 사건이 세례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아까 첫 번째 백성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짝 엎드리셨다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족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이 자리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즉 예수님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하나님에게서 바로 아래로 아들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 사이로 오신 인간의 족보 아래 태어나신 분으로 묘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성육신이 뭐냐면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전형적으로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해요. 낮아지심. 지금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냐?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만으로 낮아지신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요 그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슉 하고 내려온 뭐 저 별나라에서 이 땅에 어떤 슈퍼맨처럼 오신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처녀야. 그 엄마가 나사렛 출신이야. 그 엄마가 어린 10대 소녀야. 그 뱃속에서 10달 있다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셨죠. 뿐만 아니라 일반 집에서조차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들의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실 수가 없겠다 싶을 만큼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조차 이거보다 더 낮은 데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줄 서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족보 중에 그 맨 밑에 처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 왜 자꾸 만지니? 돌아가? 이걸 돌려 이걸 기둥을 아까 기둥을 조금만 더 돌려 그러면 그렇지 영상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카메라 자꾸 움직여갖고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설교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리니까 내가 신경이 쓰였어. 미안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낮아지심. 그랬는데 그 낮아지심의 결과가 뭐였냐? 낮아지심의 결과.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게 무슨 절이죠?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하영아 너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네?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뭔가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죠? 비유예요. 비둘기 같이라는 비유죠. 그런데 성경에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비둘기로 표현하는 것은.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탈굼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 히브리어는 아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어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일본어 쓰는 거랑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약을 못 읽어서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 탈굼에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일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써요. 운행하시니라 써 있는데 운행한다라는 말이 의미상 훨훨 날아다닌다는 의미래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탈굼에서 번역할 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 같이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니까 1장 1절 다음에 오겠죠. 1장 1절 시작. 오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할 때 그때 상황이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녔다. 그거를 탈굼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수면 위를 날아다니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받을 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합동사역이었던 천지창조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때 이 시작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거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건데 이게 예수님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의 같이 행하시는 삼위일체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고 그 천지창조에 비견할 만한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애가 오버하는 것 같죠?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1장 1절에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뭐였냐면 마귀의 유혹에 굴복당했죠. 첫사람 아담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 첫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그 역시 뭐 하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마귀의 시험, 4장 1절서부터 마귀의 시험이 등장하는데 마귀의 시험 받으시기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던 아담을 연상시키느라 예수님의 족보를 묘하게 뜬금없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사이에 딱 집어넣었던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그거 거절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거 거절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산 꼭대기에서 넌 내게 경배해봐. 내가 이 모든 걸,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다 말씀으로 무찔러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으면 뭐 해야 되냐면 사셔야죠. 아담은 시험에 실패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따라 죽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시험인 40일을 굶주리고 받은 그 시험 앞에 이기셨으니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분은 그 시험을 이기고 죽어요.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나무에 대한 시험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은 죽지만 예수님에게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나무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냐? 네가 순종하면 넌 죽으리라. 네가 순종하면 넌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딜레마예요. 아들아, 아빠 사랑하니? 아빠 말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야. 아빠 말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데, 근데 아빠 말을 순종했다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아빠 말을 순종하겠니? 이게 딜레마지만 사랑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이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게 하죠. 내 생각에는, 내 이성에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하신 이를 내가 끔찍히 사랑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교과서에 나왔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거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아버지가 바지가 7부 바지를 입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7부 바지가 없던 시절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옆집 친구가 찾아왔고, 아이고 자네 왜 바지가 그렇게 짧은가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네 해서 뭔가 그랬더니 바지가 좀 길어갖고 바지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거 10cm만 줄여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할머니가 맨 나중이구나. 그래서 딸이 내가 줄여야지 이 집에서. 그래서 줄여놨대. 10cm를 줄여놨는데 엄마가 저녁 때 이거 누가 바느질 했겠나. 그래서 엄마가 또 줄여놨는데 밤에 할머니가 눈 침침한 상태로 아이고 아들 바지는 내가 줄여줘야지 하고 줄여갖고 7부 바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은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옆집 아저씨가 이게 뭐가 행복한 집인가 그랬더니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네. 그러더니 아들한테 아들아 염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염소를 지붕 위에 왜 올려요? 그러다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누구 손인데 올리려면 아빠가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러더니 사다리 갖다 놓고 염소를 끌어올리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집안이네 이러고 보여주더라고요. 저 그때 그 동화를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겠다. 나는 절대 아빠 말에 이렇게 순종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 같다는 겁니다. 이 나무에 네가 순종하면 너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 창조된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는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저를 기뻐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못 믿겠어요. 아무리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기뻐하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왜 나는 늘 언제나 실패하는지, 나는 왜 내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내가 돌보는 내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지, 나는 왜 진급하지 못하고, 나는 왜 취업하지 못하고, 왜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이런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일까요? 마귀의 시험이 임하기 이전이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이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네가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때 내 아들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과하기 전에,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이루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미워하실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년 한 해 이민년 동안, 이민년 2022년 요때 다양한 유혹을 받으실 거예요. 다양한 시험들을 받으실 거예요. 다양한 위기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둘째 주 주님의 수세주일에 1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험에 이기든 지든,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금년 안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든 책망을 받든 너는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 평가를 우리가 받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과 한 해를 살고 그 평가로 하나님 앞에 듣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삶을 시작하면 유혹을 견딜 힘이 생겨요. 시험을 이길 힘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야지라고 생각하면 수동적이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그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난 여잔데 그래도 아들의 의미는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으셔서 자신의 뜻으로 여기고 이 뜻을 능동적으로 사역하신 게 구속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감당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긴장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땐 죄책감이지만 내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땐 죄책감이 아니라 아쉬움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거면 나의 자랑이지만 내 뜻을 이룬 거면 나의 뿌듯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시작하기 앞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세요. 너가 선하게 사는 것, 너가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네가 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너를 위한 행위고 너의 사역이고 너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작년 한 해를 보고 재작년 한 해를 봐도 금년 한 해 뾰족한 수 없을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년에는 달라지겠지. 새로운 일이 생기겠지. 뭔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도 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한다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렇게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보랏빛 향기로 펼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이 있을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든 넘어지든 유혹에 빠지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재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양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